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첫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이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함께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에 힘쓰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들이죠. 예. 그런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이웃들에게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때까지 구원데이 축제를 진행하면서 전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별로 하루하루 나와서 요 교회 앞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나오신 분과 나오지 않으신 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다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저도 여전히 전도가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또 그것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전도가 굉장히 미련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원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는데, 그거와 달리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당하고 미련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무시당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거지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곱새짐으로 한 짐 올려드렸어요. 전도지를 30장씩 드렸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이게 한 1번에 3장, 2번 3장 해가지고 30장을 드렸는데, 제일 위에 이제 1번 만화전도지를 한번 꺼내주세요. 이따 가실 때 놓고 가신 분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알기 때문에 놓고 가면 누가 놓고 갔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명함전도지도 이쁘게 놓고 가셨어요. 오늘은 여러분 다 갖고 가셔서 약간 삶아 먹든지 불을 쳤대든지 집에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이걸 반을 접으시는데 반을 딱 접으면 안 되고요. 접었을 때,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 왼쪽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 글씨가 나오게 접으셔야 돼요. 한번 접어 보세요. 한 장만 1번 한 장만 접으시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요걸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안쪽에 보면 글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읽어보기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림이 훨씬 많아서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자, 1번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하는 이런 내용의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을 다 못하시면 이렇게
전해주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만 하고 전해주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못 하시는 분은 없죠? 요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요, 말이 안 떨어져요, 입이. 그죠? 요거 한 장 내미는 거 사람 주는 게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져 가지고 요걸 못 내미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훈련 받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처음에는 입이 안 떨어지고 손 내미는 게 부끄러워서 못하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숨을 쉬는데 산소가 폐까지 들어가야 살죠? 요 코 막으면 3분 안에 죽습니다. 안 보이는 이 공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안 보인다고 산소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연이 증명합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책상이나 TV나 망치나 의자 이런 것들은 모든 존재하는 물건은 누군가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죠. 그런데 저 하늘의 별이나 해와 달과 이런 것들, 그리고 꽃이나 과일이나 물고기, 짐승 등등 특별히 생명이 있는 존재는 사람이 만들지 못하죠.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성경 제일 첫 장 열어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죠. 예,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만든 재료를 가지고 또 우리가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한다 그랬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양을 복제하기도 했고요. 이제는 인간도 충분히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요새 로봇이 얼마나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참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특별히 유전자, 염색체, 요거는 사람이 절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지요.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발전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명은 인간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증명되어지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종교심이 증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종교심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는데요. 어린 아이가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사람은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종교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을 때는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이런저런 신을 섬기는데, 여러분,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처럼 비슷하게 생긴 아저씨는 많죠?
그런데 진짜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다섯 분이에요? 한 분이죠. 아버지가 다섯이 되면 안 돼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신이 아무리 많아도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종교심,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가 증명한다. 전 세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는 선진국들이 다 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는 왜 선진국이 될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유럽이 지금 저렇게 잘 살게 된 거는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다음부터예요. 유럽이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미개해서요, 글도 없었고 아주 미개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 후에 글을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로 잘 사는 세계가 됐잖아요. 미국이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기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반대로요, 여러분 불교 혹은 이슬람교 이런 다른 신을, 아니면 미신 같은 걸 많이 섬기는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세요. 대부분이 가난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그린 화가를 생각하듯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보면 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삼성교회 오셔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뒤에 보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과 또 이름과 전화번호, 목사 이렇게 다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가 써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삼성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성교회 오셔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네, 이렇게만 전해 주셔도 돼요. 어제도 제가 이 사거리에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설명 다 못해요. 이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해 주시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삼성교회 오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해봐야 되겠죠? 예, 해보시라고 한 짐 이렇게 드렸으니까 절대 놓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2번 한 번만 더 할게요. 2번. (2번은) 아까처럼 접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글씨 나오게요. 이쁘게 잘 접어서 정성스럽게 접어야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이제 펼쳐보시면 첫 번째, 사람이 죽었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유는 본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육 두 가지가 다 있는 존재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또 소천하셨다라는 표현도 해요. 이 소천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늘에서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흙 속에서 우리 육체는 잠을 자고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고상하게 표현해서 하늘에서 불렀다, 즉 소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사님은 하늘에서 부르시면 하늘에 갈 자신이 있나요? 준비가 됐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100% 자신감이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여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얼마든지 하나님 불러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여사님 예수님 꼭 믿으시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여기도 2번도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따라서, 여기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설명되어 있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전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 진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딱 좋아요. 그러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준비가 있는데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요거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만화전도지가 1번부터 10번, 10번까지 있는 이유는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10번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3장, 2번 3장 해서 30장을 드렸는데 더도 말고요 3사람만 여러분 선정하시고 가서 10번씩만 만나서 첫 번째 만날 때 1번, 두 번째 2번 이렇게 하면서 10번까지 다 전해드리시면 여러분이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과 함께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전도할 때 교회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정성은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나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 걸렸죠? 적어도 우리가 10번의 정성이라도 보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좀 감동이 되어지도록 한다면 분명히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꼭 당신 손잡고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다고, 네? 당신 지옥 가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같이 천국 가자고 하는 거니까 내가 10번 찾아올 거니까 마음 좀 열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여러분 그렇게 진심 어린 말로 전하면 분명히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요, 요거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요 사거리 전도 이 2주에 한 번씩 기회 주거든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혼자 하면 어려워요. 처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거리에 와서 그냥 피켓 들고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좀 부끄러움을 느끼면 마스크 딱 쓰고 모자 눌러 쓰고 오세요. 그럼 저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지나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거기 이제 조금 용기가 생기는 분은 거기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면 되는데, 어제도 제가 나가서 하는데 처음 보신 분들한테 다 전해주는데요. 어느 분이 여기 월명 아파트 사시는 분이 저도 지금 삼성교회 나가려고 한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이름 적어달라고 해서 딱 전화번호 입력해놓고 어제 바로 영상 메시지 딱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전체 카톡에, 삼성교회 전체 카톡에 영상 메시지를 우리가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보시고 그거를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분들한테 얼마든지 보내라고 지금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사용하세요. 요새 사람들이 손에서 핸드폰 안 떨어지잖아요. 어디서 띵동 카톡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좋아가지고 딱 여러분의 정신없죠? 최고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들을 천국 보내는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꼭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할 때 그 뭔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우리 삼성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삼성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다.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지. 둘째는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요, 훈련 받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게 되어져요. 제가 지금도 전도가 어렵다고 말했는데 전도는 모든 사람 다 어려워요. 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싶지 않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하기까지는요, 전도 잘하는 제 친구한테 훈련 좀 시켜달라고 해서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 오면서부터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요, 담대함도 생겨요. 여기 사거리 사람들 많이 돌아다닌다 나와서 쪽을 다 팔았잖아요. 그럼 뭘 더 쪽팔리는 생각을 갖겠어요? 예? 뭐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마스크 벗고 모자 쓰고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와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수 있겠죠? 우리 김지현 장로님이 딱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차가 딱 서 있으면 가서 막 인사하면서 보여주면서 문 내리면 아주 막 또 당당하게 이렇게 또 교회 나오시라고 열심히 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꼭 성격 저렇게 활달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말 잘하는 사람만 전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진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해 여러분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 전도지 이렇게 나눠줄 때 거칠게 외면하고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래 위로 쫙 훑어보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요 건빵 줘도 안 받으래요. 그런 사람 볼 때 내가 당황이 돼요. 내가 놀라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도 받아요. 이 부끄러운 거 나 안 할래 뭐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요, 좀 지나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어쩌다 아직도 예수를 못 믿고 어쩌다 이렇게 전도하는데도 이걸 받지 않고 거부할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내가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할 말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 내 안에서 정리되어지는 놀라운 기회를 줘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는 어쩌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보통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하면 어려운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데 와서 하다 보면 이게 얼마든지 되어지거든요. 이제 추위 다 갔잖아요. 뭐 이 정도 추위도 아니네.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서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전도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읽기도 하고 또 저처럼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며 설교를 하는데 전도를 안 하면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볼 낯이 없잖아요. 얼마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이런 설교 들을 때마다 또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 이 부담 싹 사라져요. 우리 평생 전도 한 번 안 하고 살 겁니까? 분명히 우리 전도는 해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오셔서 참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앞뒤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앞에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면 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는 현장으로 현장 실습을 보내는 것은 이제 1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전체를 모든 마을 모든 성 돌아다니면서 막 열심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했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는 걸 다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2차적으로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갈릴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를 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도 직접 전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둘씩 짝지어 줄 테니까 나가서 전도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만 했던 제자들 이제는 전도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왜 뽑아냈을까요? 처음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을 이제 고기잡이는 이제 그만하고 사람을 낚는 일을 하자 하면서 불러내셨는데요, 그렇게 고기잡이 하던 제자가 7명이나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갔을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제부터 이들을 전도하는 자로 훈련시켜가지고 평생 전도하는 자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을 뽑아내시고 이제 진짜 이제 전도 실습을 현장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너희들이 전도해 그렇게 파송할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을 텐데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고 부담스럽고 못할 것 같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대부분의 제자들 속에 있었을 겁니다. 전도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 내 마음으로부터 이게 나를 가로막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또 어떤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내보낼 때 이 기대가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동안 예수님 전도하는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생생하게 보았잖아요. 전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요 설레게 돼 있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또 전도하러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전도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전도할 시간이 되어지면요, 가기 싫은데 오늘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제 성격이 내향적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 제가 전도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바닥을 안 쳐다봐서 다행이에요. 전에는요, 전도 얘기 나오기만 하면 다 고개를 숙이고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왜? 자신이 없거든요. 못하겠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 내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전도라는 것도요,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말처럼 현장에 참여해서 직접 전도를 해보면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돼요.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혼자 힘들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나 전도하러 가는데 좀 같이 가줘,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두 사람만 되어도요 담대해져요. 힘이 나요. 같이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에 여러분에게 예비신자 작성할 수 있는 카드를 넣어드렸거든요. 오늘 받은 게 많아서 여러분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 오늘 쓰실 수 있는 분은 오늘 써서 내주시고,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라도 꼭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이렇게 써서 내시고,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꼭 이름과 전화번호를 같이 내주셔야 돼요. 전화번호를 내주시면 우리 영상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 핸드폰 이런 거 잘 만지시는 분들한테 그분들 앞으로 우리 영상 메시지를 자꾸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전담으로 좀 할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그 일을 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총력으로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은 아무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기도해서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이 기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 왔어요. 이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능력인 걸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도 다 경험했고 알고 있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세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하는 건데요. 자, 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 예수님이 쫓아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아니 군대로 귀신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군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군대 체제로 말하면 사단급이에요. 사단급.
굉장히 많은 숫자, 3,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살고요, 집에 들어가 살지 않고 무덤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오니까 쇠사슬을 가지고 손을 묶고 쇠고랑을 발에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쇠사슬 쇠고랑을 그냥 다 끊어버려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한 번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군대를 한꺼번에 다 쫓아내셨어요. 말씀 한마디로요. 이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귀신들이 다 벌벌벌벌 쫓겨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다음 얘기는요, 예수님이 바다를 다시 건너왔을 때 그 동네 회당장이 와가지고 사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제 12살 된 딸이 있는데 지금 막 병이 들어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거든요.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좀 살려주세요.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병이 들어서 12살밖에 안 된 딸이, 이 어린 딸이 죽어가는데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제발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리고는 그 12살 된 딸 아이 가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예수님 오시게 할 필요도 없다고 막 통곡하며 절망하는 이 상황인데요, 예수님 기다리라고, 조용하라고 그 방에 들어가서 어린아이에게 일어나라 달리다굼 말씀하셔서 그 어린아이를 한순간에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살고 죽는 걸 결정하시는 분이니까요. 죽은 자도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던 길에 한 여인을 만났어요. 사실은 이 여인이 12회를, 이 여인도 혈루증을 알면서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어떤 의사도 못 고쳤습니다. 오히려 돈만 다 까먹고 의사 찾아다닐수록 고생만 하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께 가서 이 병을 고침 받아야 되겠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고민할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진짜 병이 한순간에 나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걸 아시고 누구냐고 나오라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있는데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체험을 했다고, 내 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이 믿음으로 치유받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자, 보십시오. 가장 심각한 귀신이 들려서 어쩌지 못하고 인생이 망쳐버린 사람, 그 사람 그냥 내버리면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사람 노릇을 못하고 그렇게 너무나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는데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흉악한 질병에 사로잡혀서 12회를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아무리 치유받고 싶어도 치유해줄 방법이 없는 이 상황,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살잖아요. 이런 문제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죽음을 누가 피해가요? 모두가 이런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이제 예수님 보내니까 갔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병자를 만났어요. 그럼 막 기도를 하니까 진짜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간다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이 제자들일 거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도 막 놀라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막 좋아가지고 얼마나 전도하는 현장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요. 예수님 소문이 막 퍼지는데 왕궁에 있는 헤로드 왕까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헤로드 왕이 막 벌벌 떨어요. 왜 떨었느냐? 야, 이거는 내가 못 배워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기가 세례 요한을 너무나 억울하게, 죄도 없는 사람 죽였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다시 막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까지 와서 이제 나도 죽일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사실은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그 정도까지 엄청나게 소문이 났다는 얘기는 제자들의 이 전도 현장에서 그런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모두를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자신들도 의심했고 두려워하고 염려도 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해보니까, 조심스럽게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확실히 믿어지고, 그래서 더욱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꼭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하십시오. 그러면 되어집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권세 다 주시면서 이제 너희도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전도하십시오. 설령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 그냥 전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 하시고 참 이뻐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감사하고 놀랄 일이 어디 있어요? 전에 보니까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이웃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받아 오신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막 이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이 넘쳐가지고요, 자기 전도한 집사님한테 막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나를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막 자기 전도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고깃집 사장님이신데요, 막 고기를 자꾸 갖다 줘요. 고깃집 가서 전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성격이 걸걸하고 남자 같고 막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오디션에 합격해서 처음 탤런트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광주에서 엄마하고 둘이 살았는데 딸이 이렇게 탤런트 합격해가지고 이제 TV에 나오게 되니까 좋아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해서 딸이 마음껏 그 일을 하게 했다는데, 광주에 계실 때 어머니가 절을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옥상에서 하늘 보며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어떤 여인이 찾아왔는데 전도지 이렇게 내밀면서 전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작은 소리로,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이 하는지 참 가짜않게 보이더래요. 그 어머니나 자기나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세가지고 말도 막 굉장히 큰 소리로 하고 막 남자같이 확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아니 전도자가 와가지고 자신감도 없고 쭈뼛쭈뼛하고 목소리도 조그맣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뭐 얼마나 가짜않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때 그 전도자가 와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그 전도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같은 아파트 이 단지에 사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하면 자꾸 그 안문숙이라는 탤런트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더래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막상 갔는데 두려워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도자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전도의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걸 믿고 한번 전도하셔서 우리 부활절에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명령이기에,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평생 전도하는 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모두를 붙드시고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삼성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